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용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던 12월 25일 성탄절을 함께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일 바로 약 40일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함께 기다리고 기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일상생활을 보내는 그러한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약 4주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바라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시험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테스트를 받는 그런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경우의 시험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시험의 종류의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한 우리의 삶의 행동과 패턴으로 이 시험의 그 결과와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들이 학교,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모든 여러 가지 환경과 그 구성 조건 안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맞지 않는, 어쩌면은 우리들이 새롭게 배우거나 또 터득하거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마주하게 되고 그 시험을 마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인생의 행동과 결과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시험에 따른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것을 대하는 대처 방안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와 선택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와 맞지 않는 다른 어떠한 그러한 새로운 경험이나 어떠한 새로운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하고 있고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의견과 가치와 그런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의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함께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가 닥쳐왔나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왜 이와 같은 시련이 저에게 주어진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확정된 대로 그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의 감정에 편하고 좋은 것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이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큰 요소로 우리의 인생에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하나님, 이러한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러한 그런 수많은 고민들과 내적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좀 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에 편한 대로, 나의 감정에 끌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험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가치와 판단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채 그렇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주 늦은 나이에 얻게 된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한 가운데에서 끝내 정말로 자식을 갖기 어려운 100세가 넘어간 그 나이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최상급 수준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을 과연 아브라함은 쉽게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내면과 아브라함의 생각에 찾아오는 이 시험에 대한 그 증폭되는 그 갈등과 고민은 정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큰 고민을 안고 그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직접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이 안 되는 순간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세우게 될 거다. 내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창대하게 될 거다. 하늘의 별을 보고 땅에 있는 모래밭을 보아라. 그 수많은 별들과 모래밭처럼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 지구상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수많은 민족을 나타내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인 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자녀가 번창하고 그 가문이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너무나도 큰 시험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시험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쉽게 납득이 가시나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선 인신제사가 흉흉하던 때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치던 그러한 풍습이 주변에 만연하던 때였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격적이고 정말로 이성적이고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관계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허락한다고 하시는 건 정말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병들어 있을 때 많이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아플 바에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나의 자녀가 병이 들어있다면 그 병을 차라리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자녀들은 건강하고 밝고 그렇게 이쁘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바람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마치 자신이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안고 그 시험의 기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버지 이삭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그와 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수많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늦둥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로 마음의 깊은 탄식과 아픔과 갈등이 공존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명령과 인생의 길을 허락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그냥 도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고, 내가 예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과연 있기는 있었는지 지금 장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그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이삭을 제물로 진정으로 바친다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선 또 어떠한 자녀가 태어나게 될지 그 누가 보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의 한 산까지 자신의 외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말로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문제, 우리의 개인의 성격에 대한 문제, 우리의 외모에 관한 문제, 우리의 집안의 환경에 대한 문제, 나의 능력에 대한 문제, 나의 그런 모습들을 향한 나에게 마주하게 되는, 나 스스로도 나를 쳐다보면은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왜 마주하는 그런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항상 실수하고 문제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죄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답답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민과 질문을 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진정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지금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과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방향과 여러분의 그 인생의 선택과 삶의 기로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겸허하게 그 발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그 시험의 모든 상황과 문제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허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그 시험을 마주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도 탈락, 중도 하차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포기란 없다라는 말은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인생길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성공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그 모든 코스, 그 모든 릴레이에서 여러분 다 함께 그 경기를 완주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산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갑자기 이삭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아버지, 모리아 땅에 저 한 산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하셨는데 제사를 지낼 목재와 나무와 여러 가지 준비물은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 질문을 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욱더 아프고 더욱더 갈등이 깊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 고백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히 절실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대답을 이삭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험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확정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마감을 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그 상황들을 꿋꿋이 견디고 이기면서 겸허히 그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의 그 모든 질문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야.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고 의지하며 살길 바랍니다. 어떠한 요행이나 어떠한 그런 간사한 방법을 아브라함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순간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든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믿기 힘든 그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해 두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에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될지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땅에 어둠과 사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시원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나라를 재건하고 위대한 제국을 세우면서 모든 세계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면서 마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처럼 등극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보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답을 해결해주는 그런 인물은 한 사람도 없었던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의 날을 우리들이 그저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취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그렇게 휩싸여서 그렇게 지나가는 유행처럼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날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을 함께 구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겸허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만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로 해석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항상 닥쳐오고 우리의 삶에 놓여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여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결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겸허히 그 시험의 순간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a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that you can do the job when we're in town. Later on, we'll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to face unafraid the plans that we've made, and we'r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But anyway, the we will ev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